이 말씀 안에요, 그분의 영광이 숨겨져 있어요. 버스를 기다리면서 보고, 또 청소를 하면서도 보고, 그렇게 이제 묵상을 했어요. 당시 대학교를 제가 통학한 적이 있었는데 왕복 한 6시간 걸렸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면 왔다 갔다 왕복하면서 암송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야겠다. 이 창밖에 흐르는 강도 보고, 나무도 보고, 새도 보고, 그러면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심령 깊은 곳에 수술을 하십니다. 성경이 어두운 세상을 밝힌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인간이 정육점의 고기처럼 취급받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깜깜한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아닌지 알게 하신 것입니다. 혹시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보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연예인일 것입니다. 연예인을 실제로 보면 굉장히 멋있다, 이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조금 나이가 있는 분들은 이제 자연을 굉장히 좋아하죠. 곧 있으면 이제 벚꽃이 필 때 아닙니까? 이제 벚꽃의 영롱함을 보면 눈이 즐겁고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래서인지 이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자연이 주는 영광을 보기 위해서 막 전국 팔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를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사람 안에는 영광을 보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영광이 뭔 줄 아세요? 영광? 영광이 빛 아닙니까? 빛입니다. 탁월함을 의미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시리즈, 스포츠 이런 걸 보는 걸 왜 좋아하죠? 영광을 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광을. 세상의 영광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영광과 비교도 안 되는 압도적인 영광이 있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영광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유일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구약의 모세는요, 하나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어떡하죠? 하나님은요 그 영광을 다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영광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내 영광을 등만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손으로 가리치고 등만 보여줍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절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사야 6장 3절 보면 성전에서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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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그리고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던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영광의 하나님을 보니까 바로 뭘 느껴요? 나의 죄인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거룩한 하나님을 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신을 보여달라. 신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런데 신을 진짜 보면 어떨까요? 죽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 진리의 빛, 거룩하신 빛 때문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태양을 직접 보면 죽잖아요. 앞에서 보면. 그렇죠? 그보다 더 밝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적과 이적을 보고 싶어하죠. 하나님은 이런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기적과 이적을 봤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본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돌에서 물이 나와요. 그리고 매일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떠올라 그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거를 언제 동안 봤어요? 40년 동안 봤어요. 40년 동안 그걸 봤거든요. 근데 그걸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했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엔 놀랬겠죠. 와, 대단하다. 홍해가 갈라지네. 반석에서 물이 나오네. 하나님 짱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잊어버려요. 다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히고요 원망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맛있는 거 안 줍니까?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만 줍니까? 더 맛있는 거 주십시오 라고 원망불평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오늘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 말씀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나병을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 기적을 본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아니요. 기적을 보았지만 나중에 다 떠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은 봤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신 예수님에게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나오는 모든 기적들은 뭐예요? 사인이잖아, 사인.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이런 말 있죠. 손가락을 보면 안 되고 뭘 봐야 됩니까? 손가락을 가리키는 걸 봐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못 보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또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그런데 오래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분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의 경력이 오래되어도요. 예수님의 그 영광, 하늘의 영광을 잘 몰라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 오면 내 외로움을 해결해 주겠지. 교회 오면 뭔가 내 소속감을 주겠지. 물론 맞아요. 어느 정도 외로움도 해결해 주고 소속감도 주겠죠. 그러나 그 근본적인 우리 마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럼 어떨까요? 세상의 가짜 영광, 짭퉁 영광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남성들은 이제 뭘 좋아하는 줄 아세요? 어떤 영광에 사로잡히냐면 돈을 좋아하죠. 돈, 뭐 주식, 비트코인의 경제, 그다음에 자동차, 더 지나가면 뭐 스포츠 이런 거에 빠지는 거죠. 한 남성분이 이제 마티즈를 샀대요. 마티즈 소유주 없으시죠? 아니면 티코로 바꿔야겠다. 예, 티코를 샀어요. 근데 처음에 갑자기 차가 너무 좋아지니까 오디오를 바꾸고 그다음에 가죽 시트를 바꾸다 보니까 거의 옵션만 1억이 들어서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여성분들은 어떤 영광에 주로 사로잡히냐면 명품 백이나 가구, 인테리어 이런 거에 빠져 있기가 싫습니다. 한 성도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자기 집에 이제 화장실을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변기를 수리해야겠다. 근데 변기를 아주 이쁜 변기를 뒀대요. 근데 그 변기 이쁜 변기를 바꾸니까 그 세숫대랑 안 맞는 거예요. 세숫대를 바꿨어요. 근데 변기하고 세숫대를 바꾸니까 또 바닥이 또 안 맞아요. 또 바닥을 바꿔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화장실에만 마음을 쏟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분이 이제 꿈을 꾸셨는데 꿈에서 갑자기 변기가 하늘에서 보이더니 너는 나보다 변기를 더 사랑하느냐. 그 뒤로 회개하고 화장실을 대충 했다고 이제 하십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그런 존재예요. 화장실 하느라도 뭔가 탁월함을 보고 싶어요. 우리가 축구 왜 보는 줄 아세요? 리오넬 메시가 한 5명 채 축구하는 거 보면 통쾌하잖아요. 왜? 그 탁월함, 그 영광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이 진짜 영광이 아니에요. 영원한 영광이 아니에요. 허무한 영광, 가짜 영광, 지푸라기 영광이라니까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개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분노하게 됩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서로 투기하게 됩니다. 질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 이렇게 관계가 삐그덕거리고 어렵습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영광, 내가 사람보다 더 높이 오르려고 하는 영광,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에 집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허무해집니다. 비진리, 비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1장 18절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분은 뭐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줄 믿습니다. 14절 한번 또 보니까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게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에 없는 것이 있으니 그건 뭐가 없냐면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영광이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다니까요. 은혜 없는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사라지잖아요. 모든 주변과 이 세계가 사막처럼 메마른 사막처럼 됩니다. 우리가 은혜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마음속 가운데 용서하지 않게 됩니다. 막 서로의 실수가 막 엄청 크게 보여요. 막 참을성이 없어져요. 막 폭로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리게 되고 결국 상대를 입으로 공격합니다. 그럼 어떻죠? 상대도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죽고 죽이는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은혜가 없잖아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자기 중심적,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자비가 없어요. 말씀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은혜가 어디서 왔어요? 예수님에게서 온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가짜 영광을 바라보면요 내 안에 은혜가 사라져요. 율법주의만 있어. 율법주의.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줬어요. 해라 하지 말라 613가지가 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인간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우리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요. 그러면서 또 교만해집니다. 은혜 없는 세상은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지옥이 된다니까요. 깜깜해지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영광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더라.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랑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갑자기 다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여요. 그냥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내 안에 기쁨이 있고요. 내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탕수육을 시키면 군만두가 공짜로 오듯이 예수님의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평강이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사실 제 마음속에 몇 가지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아버지께서 20일을 이제 금식을 시작하셨어요. 20일을. 아버지는 20일 금식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근데 이제 연세가 좀 이제 있으시니까 제가 전화해서 조금만 하시라 했더니 아버지께서 괜찮다. 금식하니까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너무 좋더라. 금식해 보셨어요? 하루만 금식하잖아요. 치약이 막 먹고 싶어요. 칫솔을 막 씹어 먹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금식을 해도 주님의 사람들이 버틸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신령한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압도되면요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요?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교회에서 왜 이렇게 싸울까요?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왜 이렇게 상처받고 삐지는 걸까요?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요? 평안이 생깁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또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의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은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세상에 진리가 있습니까?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제가 철학책도 많이 봤는데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난 잘 모르겠다. 이런 거예요. 무엇이 참인지 선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요 정말 진리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를 잘 보살펴 주시오. 내가 급료를 받은 대로 즉시 내가 보내겠습니다. 만일 남자아이를 낳으면 기르고 여자아이면 버리시오. 누구의 말인 줄 아세요? 이집트 주 1세기 집을 떠나 대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일하던 남편이 임신 중인 아내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에는 장애아가 태어나거나 남아를 기대했는데 여아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냥 갖다 버렸습니다. 스파르타인들 아시죠? 강한 전사를 만들기 위해서 약한 아기를 절벽에서 떨어뜨려 살아남은 아이만 키우잖아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요 독수리의 밥으로 내다 버렸어요. 어린아이를 버릴 것이냐 기를 것이냐 문제와 관련해서는 장애를 가진 아기는 키워서는 안 된다는 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누가 한 말인 줄 아세요? 이 철학가에서 유명한 아리스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아니 그렇게 똑똑하다는 사람이 이런 말 하고 있다니까요. 반면 누가복음 18장 15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분위기예요. 그때 당시에는 아이들은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힘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죠? 16절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그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어린아이가 존중받는 세상 왜 만들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무런 힘없는 아이들을 존중하신 거예요. 그 신기한 게 역사를 공부해 보면 유아 살해, 유아 방치 이런 게
기독교인들이 없앤 거예요. 검투사 누가 없앴습니까? 노예제도 누가 없앤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성경이 어두운 세상을 밝힌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인간이 정육점의 고기처럼 취급받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깜깜한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아닌지, 참과 거짓인지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계속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연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부부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돈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부모는 어떻게 봉양하고, 대화는 어떻게 하고, 자녀는 어떻게 양육하는지, 자기계발서 안 읽어도 돼요. 뭐 보면 돼요? 은혜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주님이 완벽하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분의 말을 잘 들으면 신기하게 인간이 인간답게 되고 내가 나처럼 되고 자연과 세상이 제 질서를 찾고 그 고유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요한이 말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그러죠. 그런데 요한 사도는 봤어요.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봤고 뭐 도마도 봤고 다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못 봤잖아요. 우리는 누굴 통해서 봐요? 설교를 통해서 또는 성경을 통해서 봐요. 초대교회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런 사도들의 말이나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라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을 보려면 예수님을 봐야 하고요, 예수님을 보려면 말씀을 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해야 될 건 뭡니까? 영광의 복음이요 진리의 창고요 은혜의 충전소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요 그분의 영광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겁니다. 영광이요 숨겨져 있어요. 천국은 마치 그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감춰 있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다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말씀을 한 구절이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암송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는 무엇보다 감사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영광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초반에 방황했잖아요. 이제 방황하고 나서 예수님을 깊이 만났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답은 간단해요. 말씀이요, 말씀. 제가 말씀을 제대로 한번 미쳐봐야겠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는데 나는 오직 하루의 목적이 말씀을 암송하는 거다. 기독교 백화점 가서 그 말씀 암송 카드를 사요. 그러면서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잠깐 13층 갈 때 시간이 있잖아요. 1분, 2분. 그럼 그것도 보고, 버스를 기다리면서 보고, 또 청소를 하면서도 보고, 그렇게 이제 묵상을 했어요. 당시 대학교를 제가 통학한 적이 있었는데 왕복 한 6시간 걸렸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면 말씀 암송 카드, 오늘은 왔다 갔다 왕복하면서 이 말씀으로 암송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이 창밖에 흐르는 강도 보고 나무도 보고 새도 보고, 그러면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심령 깊은 곳에 수술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묵상하라는 건 뭐냐면 말씀을 생각하는 거고, 성경책을 손에 들고 있지 않아도 길을 갈 때든지 걸을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그 말씀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떠올려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국이삼 승사인 코팅한 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가져가셔서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세상의 번뇌, 염려,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골짜기가 메어지고요, 나의 교만하고 높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요, 성령님께서 새로운 재창조의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우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풀밭이 펼쳐집니다. 분명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죽고 싶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막 화가 나고 그랬는데요, 말씀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갑자기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니까요.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체험이 있습니까? 그 영광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있냐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일기 이런 게 있습니다. 1737년 나는 건강을 위해 말을 타고 숲속으로 가서 늘 하던 대로 한적한 곳에 내려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걸었습니다. 그때 나는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과 그의 놀랍고 위대하며 충만하고 순결하고 달콤한 은혜와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겸손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타난 은혜는 너무 고유하고 달콤해서 하늘보다도 더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상과 사고를 사로잡을 만큼 엄청난 탁월함으로 나타내셔서 내 생각에 약 1시간 동안 계속 계셨습니다. 그동안 나는 통곡하고 눈물을 쏟으며 보냈습니다. 나의 영혼은 달리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열정에 사로잡혀 비워지고 죽어져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하여 거룩하고 순결한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늘의 신성한 순결로 거룩해지고 싶었습니다. 이런 체험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신앙생활은요, 뭐뭐 해야 된다, 슈드 머스트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쁨과 그 감격으로 하는 줄을 믿습니다. 금요일 날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살짝 낙심이 찾아왔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딱 5분만 낙심하겠다고 이불에서 낙심을 이제 하고 나서, 저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존경해서 저도 산책을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산책을 하다가 벤치에 앉았어요. 큐티를 하면서 좀 회복이 되더라고요. 이제 큐티를 하고 나서 딱 보니까 가지에 싹이 트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싹을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집니다. 와, 생각해 보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 칙칙한 나무, 깜깜한 그 나무에서 조금 있으면 아주 영롱하고 아름다운 벚꽃이 피어나잖아요. 이렇게 보니까요, 이제 꽃들이 피어나려고 막 준비하고 있어요. 막 그걸 보고 있는데, 야, 하나님이 저 온 우주와 만물을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구나. 그때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의 영광에 이르느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거 모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생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처럼, 직접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칙칙한 나무에서 화려한 벚꽃이 피어나듯이 이런 부패한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우리가 부활한 몸, 새로운 몸, 영광의 몸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부활의 소망, 영광의 소망, 이게 우리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그 영광, 그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항상 그럴 때마다 늘 천국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 항상 생각해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대요. 그래서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흰 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준비된 미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존재입니까? 얼마나. 모세는 어때요? 하나님의 등만 살짝 봤어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러나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모세도 살짝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까지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국위사함 승사인의 약속은 얼마나 멋집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 아닙니까? 또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녀이면 후사요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릴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영광을 누린다는 거죠. 우리 천국 가면 어때요?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직접 대면해서 본다잖아요. 생명수의 강에서 수영을 하게 될 거고요. 1년 12달 열매를 맺는 만국을 치료하는 생명나무를 매일 먹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약속하는 이것은요, 그냥 교묘하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팩트입니다. 팩트. 이 영광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고 배부르고 행복하고 설레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그 안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받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짭퉁 영광, 가짜 영광에 속지 마시고요, 진짜 참된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